이 시편 128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실 이 시편 128편과 127편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128편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했던 것처럼 125편과 같이 짝을 읽으면 더욱 그 의미가 살아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128편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들어있는 시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128편은 다른 시편보다 매우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28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120편을 할 때 서론적으로 했습니다. 처음 나오는 개념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단어를 복이라고 함께 설명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축복, 복 이런 개념은 바락이라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락 오만바 할 때 버럭이 이 바락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복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슈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기보다도 행복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 사실은 아슈레이라고 얼마나 기쁠까? 너무 복해서 할 때의 그런 외마디 소리처럼 행복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토브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토브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무려 7번에 걸쳐서 좋았더라를 반복할 때 나오는 것이 토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선하심. 그런데 이 토브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복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오늘 128편에는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절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 때 내가 복되고의 복은 아슈레입니다. 그런데 뒤에 형통하리라의 형통은 토브입니다. 5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 때 이 복은 앞에 있는 복은 버락입니다. 그 뒤에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할 때 이 번영은 토브입니다. 토브를 표준세 번역에서는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했을 때는 가로하고 원어를 써주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원래 시인이 이야기하려던 것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생략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한 것을 하다 보니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첫 번째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이 복은 아슈레입니다. 얼마나 좋으랴라고 하면서 제가 120편의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0편에서도 전체의 서론,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복에 대해서 그 복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평강, 샬롬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28편도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는 축복문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축복문의 평강이 바로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8편은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전체를 하나로 요약해 놓은 것 같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128편을 보면 정말 우리의 소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이유, 대부분의 이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채우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실 이 128편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복되고 형통한 복, 그다음에 3절에 네 집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 아내를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간구하는 기도 내용, 그것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할 정도로 대표적인 아름다운 그리고 결실을 맺는 귀한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영, 그리고 6절에도 자식의 자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하는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이 128편만 외우고 있어도 우리가 굳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해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128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 128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흔히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아무런 비판 없이 하면서도 가끔 우리가 듣는 것, 기복신앙으로 흐르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계하는데, 이 경계가 이 128편을 보면 무너진 것 같은 생각마저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128편에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8편처럼 이렇게 언뜻 기도를 하면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 시험을 봤는데 대학 시험에 붙어야지만 복이고 최종적으로 떨어지면 복이 아니고 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늘 기도하고 애썼던 것은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실력이 부족해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더니만 좋을 결과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간구했었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동안 하나님과 교통했던 이 경험이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배우게 되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128편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같이 돼야지만 복이냐,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128편에서 이렇게 순례자의 노래라는 시편 전체에서 매우 중요하고 귀한 것 사이에 끼워 넣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만 같으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번영하는 것을 쫓아가야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께서 넘치는 물은 교만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악이 되고 얼마나 패망의 길로 이끄는지, 그리고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아름답고 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만으로 가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 곳곳에서 이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차원에서 128편을 속물처럼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으로 불렀던 것이냐, 그것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8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복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면 복, 내 안방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복,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면 복, 평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번영을 보며 6절에 있는 것처럼 자식의 자식을 보면 복, 전쟁이 없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1절 안에는 성경 전체에서 추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옵니다. 길은 대렉입니다. 우리가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길을 걷다라고 하나의 동사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중요한 개념 걷다라는 할라카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라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쫓아 행하고 실천하는 그 무리들을 위한 그런 규정 같은 게 있는 겁니다. 해석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도 할라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할라카라는 범위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8편 전체에서 보면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 야레라는 것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귀한 공동체, 남은 자 사상으로서 다시금 재건 공동체들이 특징을 이야기하면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떠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말씀을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분 떼놔서 자기의 행동의 당위성을 지지해주는 경구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경외한다라는 것은 1절과 4절에 반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강조한다는 겁니다. 128편이 불과 6절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은 아슈레이라고 했습니다. 2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 때도 이 복되고도 아슈레이, 그 다음에 형통하리라는 토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써 다른 곳에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복이라고 이야기했던 표현이 반복되는 겁니다. 복, 형통을 복으로 바꾸면 복되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형통하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기쁘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꿨을 때는 점강시키면서 더 뜻을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복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소에 공부한 대로만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 숱하게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노력한 대로만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은 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다 나한테 돌아옵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그 결과가 내 품 안에 들어옵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준 만큼 상대방도 내 그 사랑에 보답합니까? 심지어 자식도 안 그러는데, 심지어 부모님도 안 그러는데, 심지어 형제들도 안 그러는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이 모범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성실하면 다 된다?
노력하면 다 된다. 믿음이 무한 긍정의 힘이다. 하면 된다. 듣기는 좋지만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8절에도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3절에 보면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는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고 하면서 저주를 품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우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애쓰면 되지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계산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야 될 텐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 지식을 믿고 내 힘을 냈고 내 재산을 믿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하면 아무리 내가 수고한 것도 내 소산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항상 나는 압제와 학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는 신명기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신다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내가 따겠고라는 복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살다가 아버지와 동업하던 사람이 다 가로채도 집안이 홀딱 망해가지고 그는 재산을 다 빼돌려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는 차업딱지 붙여가지고 산동네로 도망가고 밥이 없어가지고 쌀이 떨어져가지고 학교도 굶으면서 다녔었을 때 세상 너무 불공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체험적 신앙을 겪으면서 성경책을 다시 읽는데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날강도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제가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만큼만 가져가 하셔야지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뺏어가지고 주는 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게 어떻게 공평하냐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신앙이 깊어지고 나니까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애쓰고 수고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더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넘치게 베풀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3절에 보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 같으며 내 안방에는 내 아내를 정말 복의 근원으로 아는 것 이거 잠언에 보면 31장에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자식들도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하고도 같이 포도주를 함께 나눈 연회를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그 기름 갖고 치료제로도 쓰이고 성전에 등불을 밝히는 것에도 쓰입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만찬 때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완성될 그 축복을 우리 아내와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봐요. 결국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은 게 복이지 이게 없으면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그 길을 갖고 걸어도 포도나무 같지 않고 감람나무 같지 않으면 무슨 복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이야기하는 건 이렇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와 같고 어린 나무와 같은 거 복이지만 복이 진짜 참된 복이 아니라 그 복을 허락하신 근원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128편 아무리 읽어봐도 복의 근원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게 복이네요. 4절부터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뒷부분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의 복은 버럭입니다. 그리고 5절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는 것도 버럭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번영이 토보 선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이 평강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것이 앞과 뒤, A, B가 되어 있으면 A보다 B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A를 다시 한번 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B라고 다른 말로써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있었던 얘기를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면서 평강을,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을 이야기했는데 다 복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경외가 야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 있도다, 아슈레입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 내가 복되고 할 때 이 복은 벌악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형통했던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아슈레이, 2절에는 바락, 3절에는 토브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복이 바락입니다. 5절에는 토브입니다. 6절에는 샬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슈레이, 바락, 토브, 바락, 토브, 그리고 샬롬입니다. 128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경외하는 이것이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바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버락, 토보, 그리고 샬롬을 이야기했는데 최종적으로 샬롬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맨 앞에 행복을 이야기할 때 끝에 샬롬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128편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축복문은 이렇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복은 바락입니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25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26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24절에 야훼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며 너희를 지켜주시고, 25절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26절 야훼께서 너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26절을 그대로 128편에는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이 축복문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축복문으로 예배 끝날 때 했던 축복문을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바울이 했던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나오는 게 신약 성경에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구인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 있는 축복문으로 바꿔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 오늘날의 대표적인 축복문입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을 보면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것, 우리에게 평화, 샬롬, 평강이 있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의 복인 것 같지만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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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3번 반복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부인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왜 믿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이 대학에 잘 가고 직장을 잘하고 결혼을 잘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부모님이 오래 살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게 되는 참된 복,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이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쫓아가는 것, 여호와를 대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절 때 반드시 우리가 대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망해야 합니까? 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금 교회력을 지키는 첫날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쫓아가지 말고 참된 복의 근원인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길을 걷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복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말씀과 그 길을 쫓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